네, 그럼 오늘은 사무엘상 6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다윗은 베들레헴 유다의 그 에브라 사람 곧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더라. 그에게 8 아들이 있었으며 그 사람은 사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늙은 사람으로 통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앞선 이야기들을 이어가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초점이 이어져 가는 부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고 있고, 이 다윗의 출생지가 어디냐라는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첫 줄에서. 그래서 바울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다윗이 태어난 지역은 베들레헴인데,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에서 적어도 2군데입니다. 여기에 있고 저쪽에 스불론 지역에 또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있죠. 근데 그 명확한 위치를 제시하시면서 이것은 에브라 사람이 이세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이다, 아래쪽에 있는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출생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고자 등장하는 인물로 등장하면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인류의 구속사와 굉장히 밀접한 지역, 바로 그 지역, 예수님께서 태어난 바로 그 지역에서 다윗이 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속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출생지다,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제법 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이세라는 사람이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는 없고, 바로 그는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이야기는 이세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다음 세대에 드러나고 있는 다윗에게로 우리가 초점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다윗의 등장을 묘사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 세 구절 같이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새의 가장 나이 많은 세 아들이 가서 사울을 따라 싸우러 갔는데, 싸우러 간 그의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이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이며, 다윗은 막내더라. 가장 나이 많은 3명은 사울을 따라갔으나 다윗은 갔다가 사울에게서 돌아와 베들레헴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먹이더라. 자, 이세에게는 지금 8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맨 위에서 첫째, 둘째, 셋째 나이 많은 순으로 이 세 사람은 어디를 갔냐면 사울에게로 가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미 그 당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성장도와 성숙도가 있는 이 세 사람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 자기 영웅적인 전쟁의 영웅적인 행위를 위해서 왕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을 등장시키는데, 다윗은 지금 막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8 형제 중에서도 보면 제일 보잘것없는 위치, 가장 연약해 보이고 엉석바지 같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어리광스러운 모습의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성장하고 큰 형들과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지금 다윗에 대한 설명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실제로 앞에서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자신의 무기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위치를 확보해서 가장 왕의 측근으로서의 위치를 제한받았지만, 이 다윗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돌아와서 아버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양을 먹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 형제는 큰 일을 위해서 나가고 있고, 다윗은 보면 집에 들어와서 아주 작은 일을 맡은 것처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매번 강조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되고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뭔가 거창하고 멋있고 뛰어난 일을 하려고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다. 그 일을 맡긴다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그 스스로는 뭐예요? 높은 자리에 제한을 받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일을 맡아서 그분의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이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게 쓸 사람의 마음 자세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세는 무엇이냐? 부모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죠?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지금 왕의 측근으로서 왕 앞에 가서 자기 자신을 눈에 띄게 만드는 존재로서 노력하고 있지만, 처음에 다윗이 왕의 측근의 자리에 간 것도 다윗이 나가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까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작은 일에 충성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도 자꾸 무슨 강대상에 서서 뭐 말씀을 선포하고 큰 교회에서 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대단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찾지 않으신다. 한 교회에서 뭐예요?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한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목회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위에 나이 든 장로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질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높이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자꾸 높은 곳에 가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손으로 쳐서 잘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가 무너지고 어느 순간에가 무너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말고 작은 일,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꾸준히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높게 사실 것이다. 그러니까 대단한 전쟁을 하는 원칙이나 가정 안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원칙이나 이 모든 것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물리를 터야 돼요. 내가 작은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는 그 이해력과 그 사고력이 터져야, 제대로 그 사고가 작동되어야 하나님께서 큰 일에 쓰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보면 큰 형들, 막내, 그죠? 이런 것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무기와, 그죠? 등치와 키와 막 그냥 그 어떤 무슨 갑옷이나 막 이런 것들, 무게나 이런 것들 보면 어마어마한 존재로서 골리앗을 등장시키고, 다윗을 등장시킬 때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작은 가족 가운데서도 더 작은 사람으로, 그 가족들의 인물 가운데서도 더 연약하고 막내 같고, 막내로서의 무슨 어리광스럽고 그 연약한 존재로 지금 그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등장은 아주 소박하다.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 소박한 다윗이 결국은 무슨 일을 해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과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자꾸 나를 높은 위치에 스스로 놓지 마시고 소박하고 작고 남에게 눈에 띄지 않은 곳에서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눈에 띄지 않은 자들 가운데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그분께서 이끄시기 전까지는 나대지 않는 게 좋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준비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이더라. 그래서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이게 그 블레셋 사람이라는 건 누구겠어요? 그 골리앗을 얘기하겠죠. 와가지고 자꾸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40일 동안 계속 위협적인 말을 합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새가 자기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1에바와 이 빵 10개를 가지고 진영으로 달려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인 대장에게 주며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증거물들을 가져오라 하니라. 지금 다윗에 대한 묘사는 골리앗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빵 셔틀을 당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죠? 지금 골리앗은 엄청난 무게로 막 거대한 군사들 앞에서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이야 이놈들아 너희들 뭐 나가서 나하고 싸우자 뭐 그러고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두겠다 별별 위협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야 형한테 이 빵 갖다 줘.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시키는 빵을 가져다 줘야 되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주변의 측근들에게 치즈를 갖다 주면서 그죠? 우리가 자기 형의 안위나 자기 아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돌보고 그 아들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지금 뭔가 예물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있는 거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묘사하는 모습과 지금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 모습 보면 아주 초라함과 장대하고 어떤 거대한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지금 묘사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뭔가 뭐 세계 선교사, 강대상에서 거대한 대형교회 목사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꿈꾸시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냥 가기 싫어도 가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항상 내 맡은 일에 충실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권위 있게 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아버지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 이런 나에게 직접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 그죠? 결혼하고 나게 되면 남편이나 그런 어떤 자기의 권위의 대상에게 나에게 주어진 순종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쓰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증거물을 가져와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막내라고 한 표현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뭔가 작은 아들한테 시키면 신뢰도 안 가고 얘가 뭐 가다가 중간에 뭔가 어디 빠지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등등에 대한 아직 내가 믿고 맡길 수 없을 만큼의 연약한 존재로서 아버지에게 지금 그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때로는 보면 남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 그냥 겸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부풀리고 자기 자신을 뻥을 치고 막 그래가지고 나 대단한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알아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 인정받지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죠.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너를 높일 때니까 너를 자신이 겸손하게 해라. 그래봐야 누가 안 알아주겠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은 지금 어마어마한 인물로 쓰인 사람이지만 지금 이 모습은 보면 정말 지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고 뭔가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지금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다윗은 전쟁터로 갔는데 그 전쟁터로 가게 된 이유와 명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전쟁터로 가는 게 자기의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내가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 한번 보고 싶어, 나도 전쟁터에 쓱 가가지고 내 이름 명함 한번 탁 파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가 시키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형들만 보내지 말고 나도 좀 보내주세요 이래가지고 쫄라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는 지금 양을 돌보기도 바쁜데 아버지께서 그 일을 시키니까 네 하면서 그 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전쟁터 형이 있는 곳까지 가는 거에 대한 명분이 무엇이다? 아버지의 순종 때문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사를 하든 뭘 하든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쓰실 분들은 크게 쓰실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갈 때 그 동기는 나는 세계 선교사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부름 시키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하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그죠? 거기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형이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빵 왜 2개밖에 안 가져와? 너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빵 2개 더 달라 그래라. 그러면 아마 다윗은 다시 빵 셔틀 하듯이 다시 가서 아버님 형들이 더 필요하다 그러네. 그럼 아마 그러냐 그러면 더 갖다 줘라. 그래서 아마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죠. 그 일을 각오하고 가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다윗이 빵을 가져가는 건 무슨 승용차에다 짐을 실어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 당시엔 다 보따리, 배낭, 그죠? 뭐 자루 같은 데 넣어가지고 자기 온몸으로 그 모든 것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형한테 전달해 줄 거를 다 어깨에다 미고 가방에다 미고 뭐 보자기에다 싸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지금 다윗은 아주 지금 허드렛 일로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사실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다. 19절, 20절에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 치는 자들에게 양들을 맡기고 이새가 자기 형에게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참호에 이른즉 군대가 싸우러 나가려 하면서 싸우려고 소리를 지르더라. 지금 보면 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골짜기라는 건 뭐예요? 골짜기를 두고 이쪽에 언덕을 차지하고 있고 이쪽에 언덕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쟁에서는 고지를, 높은 곳을 차지하는 게 전쟁의 승패와 굉장히 관련이 있죠. 유불리가 있죠. 낮은 데 있으면 지죠. 그러니까 지금 골짜기를 놔두고 서로가 높은 곳에서 상대방을 관망하는 거. 상대방이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면 공격하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그 기세 싸움을 하는 거죠. 삿바 싸움 하듯이. 그러면서 상대방이 와 싸우러 와 그랬을 때 한쪽이 무너져서 싸우러 딱 내려갈 때 어떻게 해요? 위에서 막 공격을 하게 되면 밑에서 쳐들어 올라오는 사람들은 쉽지 않죠. 골짜기를 놔두고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칠 것인가, 저들이 언제 전열이 흐트러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기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때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버지께서 지금 이 빵을 갖다 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움직였냐? 늦지막하게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아버지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 지키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고. 자, 다윗은 자기가 맡은 임무를 아버지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나 지금 아버지 심부름이니까 양은 아버지가 좀 어떻게 하세요. 나 그냥 갈게요.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양들을 누군가 대신 맡을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걸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의 자세는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그러니까 자기가 맡아놓고 뭔가 핑계거리만 있으면 가만두고 남한테 그냥 팽개쳐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길 때도 누구한테 맡겨요? 양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맡기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맡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학교를 맡든지 다른 일을 맡든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다가 그 일에 못 나오는 수가 있겠죠.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책임을 그냥 누가 알아서 하겠지. 나 빠지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 그날 못 가는데 형제님이 이 일을 좀 맡아서 그날 하루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부담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자기가 맡은 일이 자기가 없을 때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에 책임 유무를 위임 여부를 잘 맡겨서 위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 맡아놓고 주일학교 맡아놓고 다음 날 안 나오고 왜 안 나왔어? 그러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일하시면 안 된다. 다윗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 성경 읽고 성경 말씀 읽고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책임감 있고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셨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여러분들이 그 삶의 궤적과 같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지식으로만 이걸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질서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맡은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맡기고, 정말 못할 때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맡기고 자기가 나타나고, 그래서 자기의 거취를 통해서 내가 맡은 일이 소홀히 되거나 파손되거나 일의 연속성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그 일을 책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양들을 다 관리하셨죠. 그러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늘의 아버지 우편에 가면 이 양들을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양들을 모으시고 그 교회 안에서 양들을 지킬 수 있는 감독들을 세워놓으시고 감독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하늘에 올라갈 때 그 은사들을 이 땅에 내려주셔서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감독이 양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맞추고 아버지께로 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양들을 맡긴 것,
이게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거는 그냥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왕해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의 삶의 궤적의 그 스타트부터 그에게는 왕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뜬구름 잡듯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야 세 번째 계단이 있지. 첫 번째, 두 번째 계단은 싫고 세 번째 계단부터 딱 나타나서 뭘 하고 싶어 하신다거나 이러면 이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왕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도 왕과 제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윗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꿔놓겠지만 그 과정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영혼의 시작할 때 보상의 열매로서 받아지고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자세를 만들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 대형을 갖추고 군대와 군대가 대항하였더라. 다윗이 자기 짐을 지키는 자에게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자기 형들에게 이르러 문안하니라. 뭐 이 당시의 전투 형태라든지 어떤 군대의 조직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초소 같은 데를 지나가면 짐 검열을 받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가 자기 형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짐을 일단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은 일단 맡겨놓고 형에게 가서 형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은 군대가 요구하든 국가가 요구하든 그들이 요구하는 질서에 순응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빵 갖다 주라는데 왜 나한테 짐 맡기고 가라는 거야? 내가 우리 형한테 갖다 줄 거야. 그래갖고 그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도 몰래 여기다 숨겨놓고 자꾸 세상의 법칙과 규칙을 편법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보라,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에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 곧 이름이 골리앗이라 하는 투사가 올라와 똑같은 말들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올라갔더니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모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형들은 그 싸움 전투의 최전선에 있었고 그 형을 만나러 간 것 때문에 그 최전선에서 골리앗이 나타나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지역까지도 가서 그 말을 지금 들은 거예요. 그죠? 24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로부터 도망하여 심히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서 봤더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워갖고 이게 막 혼비백산하고 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죠?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올라온 이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가 이스라엘에게 도전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큰 재물로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 딸들을 그에게 주며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이 구절에서 보게 되면 지금 그를이라고 되어 있죠. 골리앗의 이름을 직접 명칭하진 않지만 지금 골리앗이 나타나서 지금 위협을 하니까 내가 그를 죽이는 사람, 그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과 부유하게 하시는 것과 자유롭게 한다. 뭐 자유롭게 한다는 건 그 당시에 어떤 노역이나 어떤 특정 세금으로부터 좀 편안하게 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면 재물을 주겠다. 왕의 사위를 삼게 해주겠다. 그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가문 전체가 뭔가 왕으로부터의 혜택을 받아서 남들이 부과받고 있는 많은 짐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으로서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최선의 최상의 지금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윗이 자기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제거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하니. 자, 지금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지금 평범한 사울을 포함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일반적인 백성의 자세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묘사를 하고 있죠. 지금 골리앗은 8절에서 뭐라고 되냐면, 지금 골리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들은 사울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희들 그 사울의 따까리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지금 다윗은 뭐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관점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거 얘기하고. 과연 이 골리앗은 감히 네가 뭔데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완벽하게 다른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골리앗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엇에 지금 분개하고 있느냐, 지금 이 전투에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느냐,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기보다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느냐. 지금 뭐냐면 그가 지금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보상까지도 왕이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 보상, 이 골리앗이 나타난 것을 보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걸 보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죠? 아니, 저 이방인의 종족과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편제되어 있는 민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저런 하찮은 인간들 때문에 모욕받고 이방인의 그 입술을 통해서 모욕받고 이 싸움에서 지금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 골리앗을 처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곤비백산해갖고 뒤로 뒷걸음질만 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에 너희들이 어떻게 도전하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짚어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설교들이 대부분이라면, 사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싸움이 있기 전에 벌써 골리앗을 바라보는 다윗의 자세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다. 결국은 그 승기는 어디에서 잡혀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고,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의 결과만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승리를 가져오게 된 다윗의 마음가짐,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자세의 열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의 자세로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들을 채워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자세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다윗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하셔야 된다. 27절까지만 읽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백성이 이 같은 식으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대우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다시 왕이 어떤 보상의 약속을 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신약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어떤 보상을 받게 될 것인가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매번 영적 전투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적들을 마주할 때 내 입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할 것인가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참조 구절 하나만 찾고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그죠?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인가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는 어떠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거대하게 보이는 세상의 문제점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 입술의 고백은 과연 그것들을 어떻게 입술의 고백으로 물리치고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사실들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막 쫄아가지고 혼비백산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이 없이 혼비백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담대하게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설령 이 문제로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혼과 내 삶은 그들의 손에 빼앗기지 아니하냐.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